오늘은 기회를 놓친 여로보암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 미국의 경제발로 아주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필름으로 유명한 코닥이 파산했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맥도날드, 코카콜라, 코닥은 90년대에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한때 이 필름 산업과 카메라 산업의 점유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번성한 기업이었는데 코닥의 도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코닥이 이 필름 카메라를 고집하면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적응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 사실인데요. 그러면서 좀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사실은 코닥이 1974년도에 이 필름 카메라 말고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회사가 바로 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닥이 사실 기회를 잡은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앞으로 나아간 미래를 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코닥 당시 이제 회사 임원들과 사람들은 아직 진보하지 못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보고 이것이 상용화되거나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 기술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일본 기업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고 만들어내서 세계 이제 카메라 시장의 판도가 바뀌게 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누구도 필름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요즘에도 다 그렇죠. 카메라 핸드폰으로 찍거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로 그대로 인화하기 때문에 이제는 필름을 잘 사용하지 않죠. 그런 문화 때문에 코닥이 결국은 2012년에 회사가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삶을 살면서 기회라는 게 있어요. 코닥은 1970년도에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추구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회사가 더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코닥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맥도날드도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도 뭐 햄버거를 많이 팔리니까요. 그렇지만 사실 스타벅스 같은 이제 커피 회사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맥도날드도 위기에 맞게 되었는데 맥도날드는 그때쯤에 이 메카페를 런칭하면서 기회를 다시 잡고 기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삶에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실 텐데 그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바로 그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등장할 때쯤에는 이제 솔로몬과 같이 비교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참 많은 축복을 주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얘기했어요. 왕국이 나눠질 것이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부리는 부하를 통해서 나라가 나눠질 거라는 것을 듣게 되면서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분열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혼란해지는 것이죠. 한 민족으로 또 함께 오랜 기간 고통을 나눴던 사람들이 분열을 눈앞에 두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모든 사람에게 뭐 위기나 고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들은 그 사람이 그것을 밟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비드-19 이 시대를 보내면서 어떻습니까? 처음에 뭐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마스크를 잘 안 쓰잖아요. 공기가 좋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황사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으니까 원래 마스크 같은 걸 잘 쓰지 않고 그런 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코비드-19 시작되면서 이 마스크를 판매하고 마스크를 수입하던 사람들이 막대한 이익을 남기게 됐죠. 그 사람들은 그 기회가 생긴 것이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뭐 어떤 찬스가 생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시간에 고통하잖아요. 사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또 일회용 용기 있죠. 음식점에 일회용 용기를 파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 시간에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겁니다.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시간에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분열됐어요. 이스라엘의 왕국이 분열되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죠. 우리도 이제 한국도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거잖아요. 한 민족 한 사람들이 같이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데 나라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나라가 이제 갈라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어서 그가 새로운 왕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조금 더 얘기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여로보암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제 구절들은 적어놨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은 번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다른 뜻으로는 백성이 증가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족이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 이름은 좀 뭔가 왕족과 관계된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요. 성경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후손이고 요셉의 이제 장자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 장자는 므낫세인데요. 영적 장자가 에브라임이 되면서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의 우두머리였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대표적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유능한 리더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가장 유능한 리더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잘 모르실 텐데 요셉의 후손 중에 가장 유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요셉의 후예로 왕가를 창건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그는 큰 용사로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솔로몬이 신임했던 사람이었어요. 큰 용사라는 뜻은 뭐냐면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일 뜻이에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알고 어떻게 대처할지 아는 아주 유능한 인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부지런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뭘 맡기면 그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건축 사업을 할 때 여로보암을 기용했는데 그가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요즘에 뭐 대선이 있다, 뭐 선거가 있으면 유력한 주자들이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의 신임도 높고 지파도 괜찮은 지파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 볼 때 이스라엘을 맡길 만한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을 많이 경계하게 되고 여로보암을 조금 두려워하게 되죠. 나중에 여로보암이 도망을 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왕국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요. 10지파는 여로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만들고요. 2지파가 남죠. 예루살렘에 있던 베냐민 지파와 다윗 왕가의 혈통이었던 유다 지파, 이 2지파가 합쳐서 남유다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갈라지냐면 북쪽의 10개 지파와 남쪽의 2개 지파로 갈라지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근데 왜 이런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주목했어요. 자신의 인생에 철저하고 자신의 삶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실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성실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일을 맡겨지든지 이 일들을 주의 마음으로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떤 찬스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실정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주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꿈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나 또 뭐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늘 말씀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른다. 기회가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충분한 사람이 돼야 돼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에 나온 것이 여로보암처럼 기회를 잡을 만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여로보암은 충분한 찬스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여로보암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에 기회를 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분열의 이유를 먼저 봐야 되는데 말씀에 보면 이제 33절 이것도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의 마음이 변심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분열하게 된 이유는 정치를 잘 못해서 백성을 잘 돌보지 못해서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유를 보면 나라가 무너지고 왕국이 무너질 때는 똑같습니다. 정부가 과도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백성들을 수탈하거나 정치를 잘 못하게 되면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쭉 뭐 살펴보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는 원칙이 똑같아요. 국가가 돈이 낭비되고 백성들이 수탈되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나라가 주저하는 것이거든요. 솔로몬 말기가 그랬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건축을 했어요. 뭐 왕궁을 건축을 하고 뭐 여러 건축들을 하고 뭐 도시를 이제 막 공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지출되고 또 노동력이 많이 지출되고 백성들의 세금이 무거워지면서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지도자는 별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라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캐나다도 그렇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렇죠. 나라가 멸망할 때 이유는 뭐냐면 지도자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이 건축을 많이 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어떤 뭐 세금을 많이 뜯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가 마음이 변심이 되면서 그의 선택은 우상을 추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땐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예배를 잘못 드리고 뭐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다? 사실 세상 논리로 요즘같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논리로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총리가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예배 잘 안 드리고 뭐 그랬다고 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게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는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해서 망한 거라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이탈된 솔로몬의 모습을 주목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신앙을 잃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신앙을 잃잖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들이 믿음을 잃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자꾸 주변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치를 하고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변 민족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날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위에서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밑에서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또 우리나라의 물자가 모자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자꾸 그런 두려움과 걱정을 하게 되면서 삶이 어떻게 되죠?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를 도우실 거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고 우리 삶을 튼튼하게 할 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걱정이 밀려올 때 있잖아요. 그럼 그때 대부분 뭐냐면 내가 뭔가 중심이 흔들릴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내 삶이 위태할 때 우리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잃어버리니까 자꾸 보는 게 뭐냐면 시각 자체가 견고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시대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라를 어떻게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성을 건축하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여로보암에게 얘기를 해요. 나라를 새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좋은 것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어려울 거라고 먼저 얘기하십니다. 보통 왕이 될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죠?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이고 어떻게 경제와 정치를 잘 이끌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또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두 번째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데 이 구절도 참 재밌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왕이 되거나 통치자가 될 때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어떻게 다스릴지를 고민을 해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총리나 대통령이 나타나거나 뭐 누가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백성의 마음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러 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리라. 쉬운 말로 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나라를 맡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전에 말씀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붕괴되는, 이 분열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33절 말씀에 나온 것, 바로 아까 이제 전 말씀인데 읽어드리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무너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상을 선택했고 아버지 다윗과 같이 운영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왕이 되는데 네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고민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원하는 게 뭘까?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 돌려서 국가를 부강하게 해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도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많은 사람이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는 이렇게 살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고 뭐 학교 생활은 이렇게 이게 분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내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처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마음대로 행한다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원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의 선택이 헛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너한테 지금 이 찬스는 매우 크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0지파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나라가 갈라질 때 반반이 아니라 한 명은 10개, 한 명은 2개면 크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너에게 큰 걸 맡긴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생각한 건 뭐냐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나라를 운영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을 생각하면 나라도 잘 운영하게 된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추상적이죠. 사실 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뭐 나라를 잘 운영하고 회사를 잘 운영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연결됩니다. 이 38절 말씀이랑도 연결되는데 이 다윗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38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너가 하기 시작한다. 다른 말로 하면 여로보암에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잘 섬기게 되면 선택이 올바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사랑하고 가장 강대한 시절로 기억했던 다윗의 시대는 다윗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뭐 학벌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는 전장을 누비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순간마다 그가 잘 몰라요.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하나님 내가 이 큰 이스라엘을 어떻게 운영할까요?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다윗이 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될까를 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회의를 소집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면서 야 이게 좋냐 저게 좋냐를 고민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 어떡하죠? 가장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뭔가 우리가 의지와 도움을 찾잖아요. 다윗은 근데 의지와 도움을 찾는 첫 번째 답을 하나님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살면 내가 너의 인생도 도와줄게. 너가 다윗처럼만 하면 다윗이 가졌던 그 부귀영화가 모두 다 내 것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엄청난 약속이죠.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 기회를 잡고 전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나라를 잘 운영하면 여로보암의 가문이 유명해지는 가문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가문이 될 것이고 능력과 위엄 있는 영광스러운 가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알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을 아십니까? 여로보암을 아십니까? 여로보암 잘 몰라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만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로보암은 아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더욱더 영화롭고 더 뛰어나고 놀라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여로보암은 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을 잘 모르는 것이고요. 여로보암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한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로보암의 길들을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로보암이 참 훌륭하고
좋은 왕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위가 여로보암 때 왕 한 번 하고요.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두 번째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그 두 번째 왕까지 하고 나라가 끝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왕의 길, 이제 왕의 가문이죠. 이 가문이 왕의 길을 열었지만 그 가문이 이대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왔지만 그가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뒷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나오는데요. 여로보암은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열왕기상 12장 25부터 33절인데 이거는 좀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읽어드리지 못하고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왕이 돼요. 왕이 딱 돼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갖게 되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2개의 지파를 갖게 되면서 왕국이 분열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하면 딱 생각나는 도시가 어디죠? 보통 사람들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딱 생각하면 예루살렘. 그래서 성지 순례하면 예루살렘 꼭 가야 되고 예루살렘은 지금도 중요한데 이때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성전이 어떤 곳이냐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이 성전에 집중되어 있어요. 나라는 갈라졌는데 성전이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차라리 성전이 북이스라엘 어디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필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이라든가 당시에 신앙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갈라졌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면 사람들이 어디 가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한 거죠. 우리도 이제 아실 거예요. 옛날에 한국도 6.25 직전에 38선이 갈리잖아요. 38선이 갈리면서 남북이 이제 임의대로 갈라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국가가 두동강이 난다는 개념이 크지 않았어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해서 거의 1000년을 나라가 하나로 있었거든요. 물론 삼국시대에는 나라가 갈라져 있지만 나라가 1000년 동안 한 나라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으로 계속 살았는데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나라를 갈랐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와서 갈랐어요. 그러니까 선만 그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38선이 그어졌어도 오늘 아침에는 밑에 남쪽에 내려가서 밥도 먹고 오고 친구도 만나고 오고 이랬습니다. 지금 휴전선 개념이랑 달라요. 그냥 경계에만 있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큰 느낌이 없었습니다. 비슷해요. 나라가 처음에 갈라졌을 때는요, 사람들이 왕래도 잘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갈라졌는지 안 갈라졌는지 잘 모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갈라졌겠지만 백성의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땅 끈다고 해서 갈라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절기와 예배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에 가요. 6월절도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고 중요한 어떤 행사들 있잖아요. 다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딱 보니까 지금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보니까 때만 되면 내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3번은 무조건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7대 절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무슨 생각했냐면 이러다가 자꾸 쟤네들 만나면 어떻게 되죠? 돌아가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 예배당 있고 성전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절로 가버리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나를 다 배신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지금 남한 사람들 음악도 못 듣게 하고 이 대한민국 음악도 못 듣게 하고 드라마도 못 듣게 하고 이런 이유가 뭐죠? 물들까봐. 자꾸 그런 거 듣다 보면 북한보다 대한민국 남쪽이 훨씬 잘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이쪽 사람들의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야 우리 거 별로네 생각하게 되면 끝나는 건데 여로보암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꾸 저렇게 내려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뺏길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윗의 길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걱정이 됩니다. 당신이 말씀하셔 나라가 나눠졌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내려가면 내가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워요. 하나님 왕이 됐지만 사람들이 거기를 맨날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내려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먼저인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걱정이 되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요.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것들이 이 금송아지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여기다 예배하라고 얘기를 해요.
금송아지 기억나시죠? 출애굽 시절에 모세 형 아론이 만든 그거잖아요. 금송아지가 다시 부활이 돼요. 이거 너무 잘못된 일이죠. 여로보암이 우상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예배, 절기는요. 레위인만 할 수 있어요. 레위지파.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 대제사장, 레위인들이 예배를 운영하고 준비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자원하는 사람, 너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은 일반인을 뽑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레위인들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자원하는 사람, 일반 사람들 뽑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레위인들이 많이 내려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성경의 원리대로 그랬습니다. 이 당시는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어기고 일반인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큰일이죠. 근데 결정적인 큰일은 또 뭐냐면 지금 유사절기라고 하는데 이런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추석이 있다, 뭐 설날 있죠. 음력 1월 1일은 설날이고 음력 8월 15일은 추석이잖아요. 뭐 이런 절기가 있으면 그때 이제 우리도 뭐 큰 행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6월절이나 이런 절기들 있잖아요. 그 절기 때 큰 행사를 하는데 여로보암이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면 음력 8월 16일에 비슷한 걸 만드는 거예요. 1월 1일이 설날이면 1월 2일에 비슷한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절기를 만들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로보암이 국가 전체를 이단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단이 됐죠. 우상을 섬기고 일반인 제사장을 놓고 유사절기를 만드는 건 뭐냐면 여로보암이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다 깨고 우상도 세우고 일반인을 선택하고 또 유사절기를 만들면서 국가 전체를 이단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 때문에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참혹하게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출발이 왕이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 열왕기상 13장 34절 말씀인데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 여로보암 왕이 죄가 됐다고 말하는데 그 죄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왕의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이 처음으로 우상을 도입하고 일반인 제사장을 도입하고 절기를 바꾼 이 문화가 북이스라엘에서 안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열왕기를 쭉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동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역대기라 이런 데 보면 뭐라 나냐면 다윗처럼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는 기준이 되거든요. 다윗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다윗처럼 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다. 이런 기준이 된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이 기준이 돼요. 여로보암처럼 살면 망하는 길이다. 이게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뭐가 기준이 되냐면 여로보암보다 더 심했느냐 덜 심했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윗은요 이름 자체가 축복이라는 상징이 된 거예요. 다윗처럼 살면 복 받는다. 근데 성경에서 여로보암처럼 살면 멸망한다가 상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여로보암은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이 준 기회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영원한 왕가를 약속하셨어요. 여로보암에게도. 너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너의 왕가도 튼튼하게 하겠다. 다윗처럼.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이 왜 무너졌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의 시각이 하나님을 향하던 시각에서 땅을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가 가진 건 뭐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이런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난 믿음이 참 작고 부족하다, 약하다, 믿음 생활이 어렵다 생각하지만 매우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전부로 채우고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한 걸음 두 걸음 갈 것이냐.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땅을 보지 않고 주님을 믿으며 갈 것이냐. 이 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주변을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걱정한 건 뭐죠? 내 나라, 내 왕국,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다윗이 걱정한 건 뭐냐면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왕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유명한 얘기도 하잖아요. 왕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고백은 그냥 시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랑 함께 사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보면 물론 흠이 참 많지만 다윗은 모든 선택에서 내가 믿음을 향한 선택들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사실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되고 내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가 되는지에 관심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요거를 따졌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같은 사람은 어떻죠? 왕국을 생각하는 거야. 내 나라,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왕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내가 왕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멸망의 선택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사시면서 어려운 게 참 많기도 하고 쉽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더 잘하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고요. 계획하고 뜻하는 것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면 우리는 역경과 고난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준 이 기회를 주와 함께 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보는 사람이면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처음에 코닥 얘기 말씀드렸죠. 코닥은 기회가 있었어요. 코닥은 기회가 있었는데 코닥이 왜 그 사업을 진행 못했죠? 임원진이나 사람들이 지금 디지털 카메라 말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필름 카메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가 필름을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기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견을 가지고 이 기술을 개발해서 분명히 이것이 필요할 때가 온다고 생각했으면 코닥은 안 망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했죠? 지금 당장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야, 진짜 우리가 이걸로 많이 버는데, 필름으로 많이 버는데 굳이 괜히 만들어가지고 필름도 못 팔면 어떡할까? 이게 두려워서 결국은 코닥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회를 잡고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답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늘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으로 삶의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로보암이 주의 은혜를 잊고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함으로 결국 그의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언제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택, 믿음의 승리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놀랍고 좋은 것들을 늘 베푸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